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본문이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저희들이 길어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1절부터 저희들이 서로 교독 천천히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나비나답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셋을 모시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에서 앞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락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살포시 손을 대고 손을 얹고 또 우리 가슴이 우리 머리가 이 말씀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잘 지켜서 하나님 행함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지만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정말 천국 들어가는 아버지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캐럴리스트로 체인징 에이전트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파워포인트에 있는 사진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차가 있고 그게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식당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인데 침실과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창문이 있는 열차입니다. 특급 열차입니다. 호화로는 특급 열차. 이게 일본 큐슈 지역에서 운행하는 열차인데 이 열차가 3박 4일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1박 2일로 다니기도 하는데 한 번 타는데 5,000불 정도 듭니다. $5,000 피가 있는데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합니다. 500대 1의 경쟁입니다. 이걸 타려고. 일본 사람들은 이것에 아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여기를 타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생의 로망으로 여기지는 절차입니다. 나나 스봇이라는 7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데 제가 이 열차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 겨울에 책을 읽다가 알았습니다.
그 저자가 어떤 책, 작은 디테일이 힘이라는 책의 저자가 바로 이 큐슈 철도 회사의 대표이사고 경영자입니다. 고지 가라이케라는 어떤 그 사람인데 법대를 나와서 1987년에 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부 회사였는데, 그러면서 2013년 얼마 되지 않았죠? 10월에 저것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박홍을 받는 그런 기차가 됐는데, 공영이었기 때문에 적자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3천억 원의 적자를 내던 회사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경영을 맡으면서 500억 원, 죄송합니다. 300억 원이 적자인데 500억 원이 흑자를 돌려 전환한 그런 어떤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책 읽다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때 한 문장에 제가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행위 자체이다. 창의적인 생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그냥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튀어나오는, 돌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행위 자체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갑자기 솟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활화산이 마그마처럼 강렬하게 분출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라는 말을 했더군요. 그래서 더 궁금해져서 이 책을 좀 탐독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를 어떻게 성공의 신화로 탈바꿈시켰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저도 인생 전환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의 경영 방침, 경영 목적, 경영 목표를 경영 가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에 두냐? 판매 1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익 창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영 목표 가치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고객에게 감동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아리클 중에서 제가 이런 문장을 참 보고서는 그래, 이렇다. 떠다니는 구름은 바람이 있어야 움직이고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움직인다라는 그 글귀를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귀를 항상 지금 내리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뭔가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고, 그 바람이 나에게는 감동과 감격으로 달아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나를 매진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뭐 고객을 사로잡아야지, 고객을 어떻게든 더 얻어야지, 그런 것보다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략이 뭐냐면, 그 디테일이 전략이 뭐냐면,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것까지 집중해서 다른 사람은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창의적인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 어떤 걸 보다가도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해냈을까? 대단한데? 라고 감동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기차를 하는데, 뭐 우리는 파는 게 기차 열차표가 아닙니다 하면서, 맞아요,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도 즐겁고도 훌륭한 여행 경험을 주는 건데, 오래 남을 추억과 감동적인 최상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치입니다,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바탕에
일상에서의 평범한 순간들,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중심에 두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차 다시 보면은 하나하나가 정성을 떴습니다. 모든 가구인데 맨 마지막 뒷칸이 뻥 뚫린데 보통은 그잖아요. 그 특급 실익이에요. 특실인데 한번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주시기 원합니다. 그 열차에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저게 특실인데 저기 뒤를 그냥 창문으로 탁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가 해변가를 아니면 산을 고를 돌면서 그 모든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하나의 액자, 하나의 그림으로 탁 다가오면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고 칠흑 같은 밤 속에서도 고객이, 그 칸을 사용하는 고객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저거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 방을, 저 창문을 30억엔짜리 액자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천만 불짜리 액자, 작품 액자라. 여러분, 이 나나스보시 열차뿐만 아니라 이 고우지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첨단 산업을 이끄는 어떤 세계적 사업가들을 보면은 뭔가 남달라요. 맞습니다. 뭐 그게 페이스북 회사의 마크 주커버그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든지 애플 회사든지 아니면 그 테슬라, 뭐 스페이스X, 뭐 그런 사람 보면은 뭔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어떤 저런 계획을 세웠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생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 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 들어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의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좋은 추천서도들을 생각의 재료로 사는 겁니다. 이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사업가들은 부자니까 책 정도가 아니라 친구들도 많고 그런 띵크탱커들이 많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알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알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그 보이는 것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 이게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내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변화를 받기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인징 에이전트가 된다는 그 사실을 몸,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친구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좋은 책들, 그리고 책 중의 책이라는 이 책을, 이 한 권의 책이 사람이 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몰두하는 겁니다. 경청과 배움이 일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진리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에 주어진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평가받는 이 다윗. 근데요, 이 다윗이 다른 때는, 죄를 범했을 때는 다윗의 소위가,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한 일은 아주 악했어, 사악했어 라는 평도 받았습니다. 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냐? 왜 이렇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을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왜 나의 말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느냐? 하면서 나를 없인 여기자라는 평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그 의미가, 그때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범죄했을 때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자였습니까? 살해했을 때, 간음했을 때, 중죄를 범했을 때?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어떤 그때에 그걸 총체적으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등장할 때부터 기름받은 그 소년 다윗은 어떤 면에서 영웅입니다. 블레셋이 그 철옹성 같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7년 반의 헤브론 왕위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온 이스라엘이 통합왕이 될 수 있는 된 그 순간입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는 저 외곽에 있는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님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안, 다윗 성, 시온 성, 하나님의 성으로 모셔오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표현된 것과 말씀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다른 장들과 다른 글들과 그 다음에 그 글자와 글자 사이, 그 문장과 문장 사이, 그 글과 글 사이에 우리가 읽어내줘야 되는 그 하나님 마음과 표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면상을 볼 때는 다윗이 정식으로 통합 왕이 되어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잘 밝혀지지 않는 문맥 속에 이 파헤쳐 있는, 읽혀지지 않은 진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가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왕 됐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처음 자리로, 처음 자세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치러 온 도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우리는 표면적으로 읽으면서 아니 우사라는 사람이 뭔 그리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징벌하시는 것이냐 체벌하시는 것이냐 죽이시냐. 그 집안에 70년간 아비나답 그 집안에 있었던 거, 그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그 자손인 지금 이 우사와 아효가 잘 보관하다가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송 중인데, 그러다가 소가 움찔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 큰 잘못이야. 근데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 잘못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실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irreverent act라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사가요, 우사라는 이름 안에 그 우자 할 때 아자즈라는 원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는 목이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강팍한 자, 하나님을 거스린 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맞아요. 분명히 민수기 4장에도 손대지 마, 손대면 절대 안 돼, 죽어, 들여다보면은
죽어. 그래서 죽어 난 70명에 대한 사건도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졌어요. 하나님, 이건 사고인데, 이거 보호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민수에게 사정해도, 그리고 패럴 패시지는 이 나중에 역대상 15장에도 정확히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 첫째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34면입니다. 요즘은 너무 띄워드리기만 한데 우리가 좀 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다시 말해서 우사 때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634면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언약궤는요, 네 모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두 개의 채가 있어서, 막대기가 있어서 그것을 배동하면서 그것을 이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매지 아니었으므로, 그겁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해나가지. 그 정도가 아니라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리니,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정확히 보면, 또 출애굽기 25장에도 보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뭐 했습니까? 새수레에 보니까 끌고 왔어요. 마차에 끌고 왔어요. 소가 끄는. 이것은 사무엘상 5장에도 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알았어야 돼요. 그것도 70년간 알 수 있는 시간, 세월, 기회를 주신데 그들은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게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사의 어떤 보면은 이게 습관적인 죄지음, 습관적인 방치와 소홀함이었다는 겁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재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건, 사고죠, 에러죠, 실수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내재서 했는데 그 한순간을 보신 것이 아니라 70년간 그 집안의 내력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근데 우사에 대한 이 징계는 우사만이 아니라 다윗 왕, 지도자, 수장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 대한 경고, 징계 아니면 심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샘플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났느냐 할 때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6절에 그들이 나곤 아니면 다른 데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다. 나곤이 타작마당 의미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그 겨와 알곡을 가르는 겁니다. 그렇죠?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곡식부터 갈라서 정말 불필요한 것, undesirable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재버리는 그 과정 속인데, 이 육적인 타작마당이 영적인 타작마당으로 승화되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은 이 수레를 모시게 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가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든 악기들 통해서 연주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뛰노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뭐 쭉 나옵니다. 근데 5절에서 잘 한국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With all their might they worship, they celebrat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5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셔갈 때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두 번 괴를 모아는 이 3개월 사이 간격을 두고 두 번이 어떤 예배,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게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모든 악기를 통해서 이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열렬히 열광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타작마당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타작마당. 여러분, 경배와 예배는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슈퍼볼 경기구장을 가보세요. 열광적인 팬들이 환호성과 박축할 때와 그 나름대로 어떤 번제와 제물들을 들여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열광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와 함께 출애굽기 32장에도 보지만은 금송아지를 두고선, 그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들이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그 제단 앞에 모여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호하며 레벨리에 있었다, 엑스트스에 있었다라는 그 경배 예배 과정이 있는데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하나님께 불경하게 드리는 예배의 그 타작을 하는 그 광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종이를 걸러내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안어하냐 아니면 같은 모습이라도 디스안어하고 있냐, 하나님을 정말 플리즈하고 있느냐 아니면 디스플리즈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업신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고, 아니면 그 공동체나 조직도 두 가지 갈래로 타작, 구별, 갈라진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장소가 2절에 보면 바알라 유다, 유다 지경에 속한 바알라라는 어떤 성읍인데 이 바알라라는 뜻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정이에요. 분명히 유다는 손꼽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온상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70년간 언약궤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죠. 당연히 구원받은 자이죠. 당연히 성도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잠시 얹어놓은 장식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작마당에서 갈라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사의 잘못이에요. 맞아요. 다윗도 알았어야 돼요. 왕이지만 알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다면은 그 여호와 율법책을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가까이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의 자세다, 왕의 본분, 왕의 책임 의무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나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는 이 다윗이 뭔가를 놓쳤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의 이 사건,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반응이 몇 가지 나옵니다. 맨 처음 보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그리고 뭐 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내맡겨 버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께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갓 사는 오벳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해돼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두렵죠. 하나님 심판, 하나님 경고가 두렵죠. 근데 분노함이라는 왜 그럽니까? 분명히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살침으로 다윗이 분하여, 뭘 분해했다는 겁니까? 자기 무지를, 자기 게으름을 분해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에 대해서, 아니면 웃사에 대해서 분해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하였다는 겁니다. 이 카라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도 가인도 추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저버리신 그 사건. 그때 가인이 하나님 왜 내 동생 아벨 건 받고 제 건 안 받았습니까? 하면서 심히 분하여, 창세기 4장 파워포인트 있죠.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심히 분노하여 furious, angry, fuming with rage라는 단어인데 그게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분노하느냐,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겠느냐. 다시 말해서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 인간이에요. 다 왕이에요. 다 잘못했습니다. 다 범죄했습니다. 다 실수했습니다. 다 잘못함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자기 페이스를 세이브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잘못했죠. 죄를 사울보다 더 했습니다. 더 고범죄, 중범죄를 졌어요. 여러 번 더 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회개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모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가 이 언약궤를 모셔가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모셔가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즐겨하지 아니했고 10절에 즐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벳 에돔이 집안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 집안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복 받았는데 3개를 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서 다윗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할 때 흠모할 정도로 했는데,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에돔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신들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벳이라는 것은 이 에돔 나라의 종이다, 노예다, 에돔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에돔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런 문화, 그런 정치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타잇, 다시 말해서 가드 사람. 사무엘상 4장 5장 6절에 나오는 그게 블레셋 그 영역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아스타롯, 에스글론, 에크론, 가자, 가드 있어요. 가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옛날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 하나님이 재앙을 내셔? 이거 못 가져가지? 그래, 한번 너 실험 대상으로 보자. 니네가 가져가.
에보데돔은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격동하는 그에게 저 못하겠는데요 라는 그 의사결단에다가 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냥 순종한 척 합니다. 떠밀려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생각, 인간의 생각, 지도자 왕이라도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 다르게 하나님이 다른 길로, 다른 뜻으로 재앙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전혀 다른 방면으로 이끄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다윗이요, 말씀을 어겨서만이 아니라, 맞아요, 말씀 따라 하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하자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깊은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삐뚤어짐이 나오는데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바커라는 이 뽑았다, 선택했다, 선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군중인 중에서 오세요라고 해서 3만을 모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근데 정예병들입니다. 특별하게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하면서 vigorous하면서 일부한 selected한 엘리트 포스들입니다. 네이비실 같은 사람이에요. 특전사들, 특전사 군단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전승절마다 열병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나 끼지 않습니다. 그들을 할 때 엄청난 고도 훈련합니다. 그런 것 상상 이상으로 합니다. 와, 매시브한, 정말 멋들어지는, 정말 어떤 장관, 그거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 모양의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지도자, 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치가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새로 세워지는 이 통합된 왕으로서 이 통합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민심을 끌어서 화끈하게 굳건하게 세울까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지요, 관심이 있죠.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3만 명이 정예부대를 딱 풀고서는 각 있게 나가면서 그들을 행렬하고 행진시키면서 어떤 퍼레이드를 보는데, 목회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들어지겠어요. 얼마나 폼나겠어요. 여러분, 30명 EM 청년들이 있는 거하고 300명, 3,000명, 3만 명은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열정과 열기도 다르겠죠. 그 커져가고 그 뭔가 프로그램을 해도 정말 빛나는, 그죠? 입이 탁 벌어지는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그가 선두지휘한다 할 때는 험나는 것은 다윗이라. 명목상으로는 언약궤 있지만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영광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아, 나 그런 너하고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타작마당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목동 어린 소년, 그때부터 그를 선발하셔서 그를 그루밍하시고 만들어줘서 조각하셔서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를 승전장구하게 하면서 그를 지도자로 격상시켰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나를 믿어야지. 어린 힘없는 소년 다윗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몸 장수의 몸이라도 세월이 있어서 내가 70이고 80이고 어떤 노련미가 있고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 중심에는 처음 마음이 있어서, 처음 자리에 가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힘 있는 장수, 각광받는 지도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어린 소년, 힘없는 소년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은데 그 모습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God's own heart가 할까 할 때는 사람들은 사울왕, 외형적, 내형적인 사울왕을 좋아하는 백성들이에요. 사울도 그런 것을 가끔 받고 그런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죄성을 지적하기에 너무나 적합하고 적절한 구별된 그런 도구다, 그릇이다, 그것을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 본질상으로 자격과 조건이 돼서 지도자, 왕, 어떤 높은 지위, 어떤 그 사람이 될 만한 어떤 충족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하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내 지위와 내 뭔가를 자기 구축과 자아 확장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갈 길은 내 제단 위에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만이 살 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다윗이 멈춰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궤를 메우는 그 과정 속에서 없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 정예부터 삼면명은 두 번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 풍약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맞아, 신나게 힘을 다해서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아너링하는 그런 예배인데,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에 다윗이 첫 번째는 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역대상 15장을 보면은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누구와 그가 상의하고 모의했냐면, 다윗이 다윗 성리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를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러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모이게 전령들 보내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발표해서 백성이 보니까 온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역대상 13장 1장에.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의 첫 번째의 이동을 계획했을 때는 그가 제사장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장성들과 장교들과, 다시 말해서 군인들과 한 거예요. 전적으로 군적이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를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보면, 역대상 15장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시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은 예전에 이랬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규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아멘,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보여주는 어떤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첨단적인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왕이면 열매 맺고 뭔가 생산성 있는 뭔가 것을 가야지, 그것이 왜 낭비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 맞아, 너희들에게 좋을 거야. 그러나 내 것은 내 방법대로 해줘. 아무리 낡아 보여도 그것으로 돌아가줘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5장에 가서, 아니면 이 사무엘 그 하반절에 가서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던 다윗이 당연한 것마저도 기도하는 다윗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다윗을 보면 너무나 뻔한 것인데 하나님께 그냥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또 여호와께 나와서 다시 묻자온데 그것이 반복입니다. 아니, 언약궤 이전 이거 하나님 것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 진 밖에 있는 거 그냥 진영으로 옮겨오는데 이거 뭐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뻔한 것일지라도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뻔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이라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는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생사살이가 원해도 간절히 바래도 더디고 안 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어떤 그게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비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은 어느새 눈처럼 새 눈처럼 녹아들어져서 풀리는 겁니다. 뻔한 것 우리는 기도합니까? 평상적이고 일상에 대한 어떤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저도 건강히 지내고 일상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큰 일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이 못해요. 아니 젊을 때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몇 시간 뭐 그냥 서 있어가지고 지치더라도 그냥 잠 푹 자고 나면 그냥 다 회복이 돼버려요. 우린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어요. 약해져요. 그땐 끄떡없이 지내고 일어났는데 지금 안 돼요. 아, 그때 그 시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때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다 기도하는 것은 다윗 상태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둔한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하나님 대해서 대충 하는 겁니다. 대강하는 겁니다. 근데 3개월간의 어떤 변화 과정, 맞아요. 민감한 영성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적어도 3개월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예배하고 준비하는데 뭘 예배했냐? 이때 말씀 글과 글에 적혀 있지 않는, 그러나 그 글과 글 사이 하나님 마음, 그 표현과 그 표정을 읽어낼 수, 그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가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들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자루나 우추나 치우치지 않으리라. 교만해진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그것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처럼 묵상한 자로 쓰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샤마르, 여러분, 샤마 듣는 겁니다. 샤마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carefully, attentively, obediently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청한 것을 그 다음에는 샤마루, 내가 지킨다는 것을 그냥 지켜 행한다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것을 내가 가을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리테인하고 킵하고 프로텍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캡티브해서 내가 어텐티브해져서 이것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수호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은 어떤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빛은 먼 데 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먼 길, 앞으로 장래일을 기약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내 등불은 바로 앞 돌불이나 웅덩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근시적인 어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도 멀리도 우리가 우리 삶을 개혁하고 이끌어가는데 인도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250년 전에 쓰여진 글을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글이에요. Let me be a man of one book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책만 읽은 것이 아닌데 1000권의 책인 사람, 그러니까 10,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는 동시에 한 책의 사람, 한 권 그 책의 사람이었다라고 별명이 불릴 정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그러나 그 사이에 커다란 엄습할 수 없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 저기에 천국이 있는데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마치 한 방울이 물방울처럼 그냥 있다가 사라질 어떤 존재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가만다 두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 내려오사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 일을 위해 그분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한 책의 그 길에 대해 써놓으셨다. 오, 내게 바로 그 책을 주시옵소서.
값이 얼마나 되든지 제게 그 하나님의 책을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제게 필요한 충분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저로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맞아요, 복잡한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잡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책 앞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홀로 앉아있고 하나님만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이 책이 펼쳐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을 읽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그 천성길을 발견합니다. 빛이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전도서 5장 1절에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도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말씀 듣는 것, 셔마하는 것, 또 말씀 지키는 것에 온심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에이저블 소저가 정말 많은. 여러분, 왜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책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다른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담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 손에 쥐어서 나만을 위해 서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하나님부터 온 편지. 그래서 내 손에 들려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함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맺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한 달이 쑥 가버렸어요. 여러분, 화송생활 한 듯 하지 않습니까? 보람과 의미 찾으셨어요? 저는 보람과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뭐 앞날에 뭐 그런 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더라. 예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잊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인생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 뜻이 항상 충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 내려놔, 그런 것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의도와 하나님이 원대한 꿈이 내 안에서 재발견되는 그것이랍니다. 인생의 생활의 유혹이, 신앙생활의 유혹, 교회생활의 유혹도 그럽니다. 어떤 기특한 생각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그런 거 일단 접어놓고 가장 할 수 있는 일, 가장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 make a main thing a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투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도장을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서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쓰지 않고 어떤 힘센 장수를 쓰지 않고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소녀 소년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한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질그새 담겨있는 그 보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함께 또 신앙의 대열에 쓴 그 조상,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서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